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말씀 선포될 때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유명하다고 생각하는 의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가운데는 수의사, 동물 고치는 의사도 한 사람이 껴 있었습니다. 늘 권위를 세우기 좋아하는 또 다른 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의사가 못마땅했었나봐요. 그래서 그 모임에서 내쫓을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의사가, 잘난 의사가 수의사한테 말한 거예요. 당신은 꽤나 되지만 고친다면서요. 그러니까 수의사가 이렇게 빙그레 웃으면서 멋지게 답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만 당신은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였답니다.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무한하신 줄로 믿습니다. 본장은 이제 전장 8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과 죄와 죄의 올무에 대한 권세를 가지셨다는 것을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인류를 구원하신 참 메시아라는 그 사실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자는 그러한 사실과 함께 죄인이야말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을 자라는 것, 그리고 구원에 이를 자가 가져야 할 신앙, 믿음의 그런 자세에 대해서 은유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오늘 이제 본 장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오늘 이 동네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2절부터 8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침상에 중풍병자를 메고 오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죄사함을 선포하셨고 병을 고쳐주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라는 세리를 제자로 삼으셨고 그의 집에서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합니다. 그러자 의원은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9절부터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당신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을 14절부터 17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12해 동안 혈증을 앓던 여인을 18절부터 26절에서 보니까 고쳐주셨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두 소경을 고치는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덩어리를 고치시고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많은 병자들을 27절부터 38절의 말씀을 보니까 고치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첫 번째 말씀은 간구, 두 소경이 고침을 받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간구하는 자세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문제를 만나면 그때 우리는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누구를 찾을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삶의 주인이 되시고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고 문제 해결사가 되시는 그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세가 또 필요하겠습니다. 어떤 기도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또 주님께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성경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은 많은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주님을 찾는 이들을 자유하게 해주는 일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몇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가나안 여인의 딸을 자유하게 해주신 사건, 그리고 귀신 들린 아들을 어둠에서 풀어주신 예수님, 그리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이런 사건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고치시는 등 많은 사역을 통해서 간구하는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사건들은 간구하는 자들에게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두 맹인을 보니까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하는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이 맹인들은 예수님이 이제 지나가시는데 자신들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달려오죠.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하더니라고 마태복음 9장 27절 말씀에는 기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잊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항상 긍휼함을 잊기를 소원하는 낮은 자세로 주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간청을 합니다. 주님 앞에 간청을 해야 합니다. 간청을 하되 어디에 초점을 또 두고서 주님 앞에 간청을 해야 되겠습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되 주님께만 온전히 다른 것을 보지 않고 주님께만 집중을 하여서 응답받기를 바라는 자세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리고로 향하던 예수님을 만난 길가에 앉았던 두 소경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했어요. 그런데 그때 무리들이 이렇게 꾸짖게 되는 또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더욱 소리 질러서 간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두 소경이 또 간구를 하는데 무리들이 꾸짖자. 그러자 그 두 소경은 연약해지지 않고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민망했겠잖아요.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욱 소리 질러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던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소경 둘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우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런데 이제 맹인들은 다시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주님께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해결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을 하여서 그들은 무리의 꾸짖음에도 신경 쓰지 않고 응답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갔던 두 맹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만 집중을 해서 간청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사건 가나안 여인의 무엇을 보고 또 믿음을 보시고서 그녀의 딸을 귀신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시는 사건이 성경에 또 나옵니다. 가나안 여인도 역시 소리질러서 그랬냐면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남아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려나이다 하되 불쌍히 여겨달라고 또 가나안 여인이 믿음으로 나오게 되죠. 또 간질로 고생하여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귀신이 들린 그 아들을 고쳐주신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우리의 능력의 주님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 15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또 이 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죠. 그 주님이 저희들의 능력의 주님이 되십니다. 질병과 고통과 악기 들린 자를 고치시며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모든 피조물들, 눌린 자들을 자유하게 하시는 그 속에 자유하게 하셨던 그 주님의 그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을 충만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마침 그 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시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응답을 받을 때 또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믿음 있는 우리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까? 예수님은 맹인들의 집에 들어가시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리고 맹인들은 예수님께 나아오죠. 주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고 하시니까 그들은 주여 그러하오이다 라고 답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의 2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믿었습니다. 믿었어. 맹인들은
예수님 묻자 예수님 이 일할 줄 믿냐라고 하니까 내가 그렇게 하실 줄 믿나이다 라고 믿음의 태도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또한 또 다른 사건에 예수님은 한 나병 환자를 만났는데 그 나병 환자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깨끗하게 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이렇게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렇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고향에서 배척을 받았죠. 배척을 받으셨는데 그들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서 능력을 행치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있지만 우리가 그 능력에 행할 것을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것을 믿는 우리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또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행하실 것을 믿고 싶은데 그 우리 안에 믿음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럴 때 기도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믿음 없음에 대하여 예수님께 그 믿음 없음조차 주님 앞에 아뢰면서 도움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실 때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아비는 그 아비가 이제 말하는 거죠.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말하게 되죠. 마가복음 9장 23절부터 2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이 아비의 모습처럼 우리 믿음 없는 것조차 주님 앞에 아뢰고 도와주소서라고 간청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그 여인에게도 주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되 우리 모두가 주님께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면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은 보는 자우스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간구하였어요. 이 맹인들이 간구했는데 간구의 결과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을 복으로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서의 최고의 복임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음은 매우 감사한 일입니다. 누구든지 먼저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분의 자녀들이 된다면 주의 자녀로서 그분께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는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께 기도하며 주와 동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이제 맹인들이 간구했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은 두 맹인의 눈을 만지시며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마태복음 9장 29절 본문의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좋으신 주님, 사랑의 주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시편 146편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아멘. 주님께 합한 자들, 또 주님의 의를 던지는 자,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주님의 사랑을 입는 자, 주님의 뜻을 알기 힘쓰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모든
그 이상, 오늘 나온 사건 이상으로 능력으로 또 좋은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베풀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 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구하는 복된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믿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을 보고서도 은혜를 베푸셨던 사건이 나오죠. 예수님은 이러한 경우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백부장이 있죠. 백부장이 중풍병에 걸린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시로 하인은 병에서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또 가난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딸을 고치신 사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주님, 그 좋으신 주님은 저 여러분의 주님이 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중보하고 믿음이 없을 때 또 중보에 요청을 하여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주님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며 또 많은 주 안에서 좋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런데 매인들에게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들의 눈이 이렇게 밝아지게 되었잖아요. 하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뭔가 권면, 경고를 하십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 것을 당부를 하십니다. 오늘의 30절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셨으나 예수님은 이러한 소문들이 퍼지기를 바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단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고치셨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나병 환자에게 주님이 이렇게 공고하십니다. 고침받음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를 경계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게 됨을 인하여 모세 명한대로 예물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다니 하나님 앞에 감사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 되는 것이죠. 또한 주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달리다고 무슨 뜻입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소녀는 일어나서 걷게 되었죠. 그리고 주님은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명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4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라고 이렇게 공면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모든 이들의 영혼이 눌림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기만을 바라셨고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꺼려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6절 말씀입니까?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으니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담대한 믿음, 큰 믿음, 아브라함 같은 믿음, 거대한 믿음의 거장들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믿음을 가지고서 주님의 역사하심이 그죠? 쭉 지금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런 주님의 역사하심의 도구로서 사용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큰 믿음으로서 동참하는 귀한 우리의 영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역사하심의 도구로서 사용되고 주의 영광이 그리하여서 세상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위해서 함께 동역하고 기도하고 힘쓰는 우리 복된 그렇죠? 깊은 신앙을 가진 또 깊이 있는 또 성숙한 우리의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가는 것을 경계하셨죠. 그러나 예수님의 그 소문은 온 땅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들은 고침받은 사람들 말이에요. 그 감사를
품고 있을 수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침묵하라라는 그 엄한 경계에 대해서 복종하지 못했죠. 그리고 그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3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너무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의 그런 공면에도 복종하지 못하고 그 소문은 그냥 퍼지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고치심에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때 귀신들의 눈 멀고 벙어리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다 주님의 역사심 앞에 고치심에 놀라운 이적과 이러한 능력 앞에 놀라고 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경계하려는 공면에도 그 소식은 널리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경계하사 아무에게라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계하실수록 저희가 더욱 널리 전파하니. 우리는 죄와 사망과 죄의 올무를 물리치시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참 하나님이 되시고 구주이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죄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좋으신 주님을, 그 주님을 바로 섬기고 그분만을 사랑하며 그분만을 최고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따라서 사랑에 의하여 또 사랑을 지키면서 사랑을 이행하면서 실천하면서 세상 가운데서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문제든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간다면 주님은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이 되심을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믿음으로 주님께만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간구해서 승리하는 복된 우리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나의 백성이 찬양 드리고서 우리의 문제 또 우리 모든 이 땅의 죄악의 문제를 안고서 함께 찬양하고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경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울고 죄를 다
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조치를 붙잡아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나그네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승리하게 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주님께 능치 못할 일이 없으면 이 시간 눈을 파는 이름으로 주님한테 아버지의 감정을 우리 물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모든 것들 가운데 충만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땅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시고 모든 어둠의 하나님 생명조차 주님 영광 임할 때 모든 문제가 안되겠나이다.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는 것들을 풀어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영광 이 땅 가운데 포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이 아버지는 고쳐지고 회복되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타나는 드러난 일들이 주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는 주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곳곳마다 전담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의하신 그 신시하신 주님은 이 시간 문명들을 모두 가운데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와 동의하는 우리 복된 삶이 통해서 하나님 한 번만 기쁘게 하는 우리의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